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구원의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비의 여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이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 손을 의지하고 늘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시긴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지나갔던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귀한 세월 허무하게 흘려보낸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홍봉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니라. 주님, 11월 추수의 계절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입히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부들은 추수하는 지금이 가장 기쁘고 즐겁게 풍성한 결실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스스로가 되새겨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먼저 구하였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기보다 나 자신을 위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온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없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므로 줄이고 목마름 속에 세상의 것으로 배고픔을 채우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여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기보다 세상 속에서 도움을 받을 누군가를 찾으려 힘을 써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시대에 대형교회의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말 못할 어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육신의 아픔, 질병들을 아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민족은 아직까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항상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치, 경제, 안보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의 심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마음이 하나 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흥황케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널리 전파함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5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깨어나시니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5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 1호인 김알란 박사가 쓴 그런 찬송 시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 보면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분은 인생을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이 떠나가는 배 한 척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짝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다, 우리의 사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그러한 위기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질병의 파도가 다가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불화라는 파도가 다가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천재지변이라는 파도가 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고라는 파도가 칩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라는 파도가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도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 항해 자체가 크게 요동치고 파선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타고난 목사님이시죠. 아마 이분처럼 설교를 잘하고 이분처럼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도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충만한 이분이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맞아 견디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하며 쓴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많은 낮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위기가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또 어떤 장소에서 터져 나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만반의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늘 있던 일,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바람을 인해서 호수에 기온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늘 파도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 바람,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배를 지어서 저편으로 가는데 이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물이 배 안에까지 밀고 들어와서 배가 일부 부서지고 그리고 침몰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침몰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인 제자들의 눈에 문득 들어오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풍랑과 싸울 때는 생각도 못했지만 또 평안히 노를 젓고 호수를 건너갈 때는 있는 줄로 몰랐던 그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만이 이 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길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주무시는 예수님만 보고도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배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세차게 깨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물론 피곤해서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하실 일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갔고 굳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30년 동안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람의 세기, 또 어떤 기후의 어떤 시기, 그들의 경험, 노하우, 경력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그 어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막 부흥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할 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다고 고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설교할 수 없다고 목사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때, 그때 그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크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교회 전문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너무 잘 알게 되죠. 선교의 역사도 5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노하우도 생기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재정이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역자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기한하고 계획해서 그 일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충성심은 더 높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도 모든 일을 척척 자기 알아서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절, 돈도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또 실력도 부족하던 그 시절에는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제일 먼저 어려운 일, 자식들이 아프거나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먼저 교회에 와서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누가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전문가에게 찾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점점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주무시고 교회에서도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국가를 주장하셔야 되는 국가에서도 주무시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힘써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안한 호수 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고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가장 잘한 그런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보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업장의 보좌에 앉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무사하고 더 복되게 우리가 그 일을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궁휼하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그 배를 떠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다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고도 개업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준 액자 걸어 놓았습니다. 몇 개월째 액자는 그대로지만 사업의 보좌에 내가 대신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시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사업을 다스리고 운영합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거워 쓰러질 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가정이든 교회든 또 사업장이든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의 배 기퉁이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깨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큰 풍랑이 아닙니다. 큰 파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은 크다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은 온 이스라엘보다도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을 쓰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는 그러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시면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면 그것은 가능한 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세계 속에서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포기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같이 선포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불가능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40대 한창 나이에 죽음의 문턱에 선 것 같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닥쳐온 거대한 풍랑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는 정말 심한 멀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삶의 풍파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을까?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애써 죽음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마치 겨울비를 맞고 있는 참새처럼 작아져서 몸을 움츠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40대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한창 꿈을 꿔야 될 그 나이에 죽음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함께 가족이 같이 죽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픈 환자의 몸에
칼을 들이대는 외과 의사의 심정으로 그분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면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고, 두려움을 떨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넘어 계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면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그런 삶의 파도, 삶의 풍파를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물러가라, 그렇게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풍랑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호령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령할 때 두려움의 파고가 잦아들고 마음에 일던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든든한 믿음이 차오르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힘차게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혹시 풍랑 만난 배처럼 언제 뒤집혀질지 모를 만큼 불안하십니까? 아니 너무 힘겹고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십니까? 문제는 풍랑이나 파도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이 그냥 잠들어 계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잠들게 하는 그러한 환경과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다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깨어나시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시게 하는 것은 내 영적 감수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성경 찬송가 한 절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수성이 메마르지 않아야 예수님이 잠들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냉랭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도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잠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 감수성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살아나야 예수님이 깨어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실 때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실 때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야 그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깨어서 또 예수님이 깨어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이 민족의 미래를, 우리 삶의 미래를 그렇게 복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마치 우리 힘으로 잘 된 것 같이 생각해서, 때로는 마치 우리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잠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파도가 몰아치고 때로는 풍파가 다가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혼미한 그런 상태에 놓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깨어나시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신앙의 삶을 갖춤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호령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송 3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의 힘으로 그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뿐 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뿐 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의 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니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뿐 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뿐 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
신배 뒤엎어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귀한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을 주셔서 오늘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진심으로 드리고 정직하게 드린 이 물질 위에, 그리고 그들의 바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은혜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기에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계획한 바를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에 있습니다. 또 안수집사 원례에도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찬양 축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관들의 참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는 성찬식도 하고 또 세례식도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될 것 같습니다. 안양 여전도회 연합회 서지구에 화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70주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사역들을 지금 장로님들과 함께 또 모든 교우들과 함께 같이 의논하면서 지금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못했던 경로대학이라든지 단문학교라든지 또 아기학교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 나갑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우리가 또 가지면서 나가야 될 터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각자 분야에서 주신 은사대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또 찬양대도 있고 또 교회 학교도 있고 다양한 섬김에 좀 많이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수험생들 있습니다. 우리 5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인물들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